예, 오늘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절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날과 별로 상관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공휴일 자체가 사실 신앙생활을 더 유익하게 만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날에 대한 본질을 더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선물 받는 날, 노는 날로 이 날이 인식되고 노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더 본질적으로 놓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인 오늘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세상적인 유흥 그리고 타락으로 점철되는 날이잖아요. 미국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매출이 6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6천억 달러. 장사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대목이죠. 이렇게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상실하고 더욱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굳이 요즘에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를 세상적으로 사탄이 없애려고 이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반기독교적인 인사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오해하도록 만든 이 문화, 이게 형성되어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왜냐? 다 해피 할리데이 개념을 가지고 이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심지어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냥 공휴일로 그냥 지키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의미를 모르고 선물 받고 무슨 타락하고 뭐 불금 막 이 밤을 지새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공휴일, 너무 즐겁게 다 같이 노는 공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훼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한 한 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 정확하게 알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본 신앙 설교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근데 복음은 마냥 모든 사람에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들,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 슬픈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오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 자들에게는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심판의 소식, 슬픈 소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는 생명으로 임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떤 자에게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주어진 게 이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생명과 부활의 도구로 주어진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이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모슬렘도 전부 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심지어 구약 신약,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66권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는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진리,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받는데도 그 말씀 받은 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말하는 증거하는 진리는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복음이 뭐냐? 이거를 모른다면 성경 가지고 성경대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평생을 성경 말씀 들고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까? 왜 연구했죠?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전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왔는데 나에게 안 나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유대인들마저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은 비단 유대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가는 길이 협착하고 너무 힘들어서 거기로 가기 힘들고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해도 안 보이니까 못 가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이 곧 생명인데 말씀 속에서, 이 성경 66권 속에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넓은 길로 가야지 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액면적으로 이 말씀을 알거든요. 기독교인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야지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하는 거지.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 찾지를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좀 손해 줘 보면서 이러면서 열심히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좁은 길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단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는데,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참 좁은 길을 간다라고 느끼겠죠. 근데 그게 좁은 길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한 그 말씀, 그들의 그 행위, 그 노력, 그 열심, 그게 바로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애당초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수를 쓰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낸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껍데기만 붙잡고 왜 율법을 주셨는지 전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구원은 모르겠지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그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마침이 뭡니까?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율법의 마침, 텔로스라고 하는 뜻은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히는 텔로스는 최종 목적지, 엔드, 마지막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거봐, 너희 힘으로 안 되지. 너희는 죄인이지, 다 죽어야 되지.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텔로스란 말이에요. 마지막 목적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진리를 완전히 놓쳐버렸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된다라고 거꾸로 깨달아 버렸죠.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사람 앞에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삶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데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푸세식 똥통에 빠져서 막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그때 막 회충, 요충 이런 거 많아가지고
똥 싸고 나면 막 뭐가 꾸물꾸물 하얗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똥통 속에. 어떤 건 힘이 좋아가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똥통 밖에 있는 그 구데기가 똥통 속에 있는 거 막 아우 지저분해 더러워. 그럼 그 안에 있는 똥통 속에 있는 구데기 거기서 와 깨끗하다. 맞아요? 사람이 볼 때는 똥통 안에 있는 거나 똥통 밖에 꾸물거리면 다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거라니까. 그렇죠? 다 밟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밟기도 더러워. 심지어는. 그렇죠? 근데 구대기 수준에서는 그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율법 지킴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건 사람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냐? 거봐, 너희는 구대기잖아. 아, 내가 정말 구대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정말로 나는 사람 앞에 어쩔 수 없는 구대기구나. 사람의 멸시, 사람의 혐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구대기구나. 나의 의로는 절대로 사람 앞에 나갈 수 없고 나가면 죽음이구나. 그게 구대기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달아야 될 거는 내가 절대로 나의 의로는 내 어떤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정체성,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인간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에만 절대적으로 기대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너 쓰레기야. 너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런데 과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년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읽도록 도와드릴 거냐.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그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을 보면서 난 쓰레기구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알고 있고 또 신약 성경 27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것이다 가르쳐줬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구약의 율법을 볼 수 있게 됐지만 과연 그거 없이 스스로 읽어서 이해해서 그 진리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오경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 그 성령의 보내주심을 통해 알게 된 자들, 요 사람들은 율법이 그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진리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39권을 가지고도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그 비밀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진의구나.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깨달았던 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신약 성경이 다 나와서 66권을 가지게 됐는데도 많은 자들에게 여전히 비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비밀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성경을 보는 눈이 유대인들처럼 껍데기로 본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깨끗한 삶 살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밀을 못 깨달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판단할 수 없지만. 근데 많은 강단에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구원 받아놓고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같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이게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구원받은 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다시 율법, 종교, 윤리, 도덕 이걸 기준으로 또 인격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인간 측면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좁은 길 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인본주의적, 인간 측면에서의 가치관이 견고해져 버렸어요. 그게 완전히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진리와 그 인간의 사상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넓은 길을 갈 수도 좁은 길을 갈 수도 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길. 근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게 우리 생리랑 인간이랑 안 맞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옛적에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을 통해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종말에 그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역시 아담 이야기죠. 항상 복음은 아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원죄라는 거. 자, 보통은 이 패턴으로 모든 복음 메시지가 시작돼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 자체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 아담 이야기 읽으면 원죄가 탁 보여져요? 아니죠. 아담의 범죄 이후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들 이야기가 있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요. 거기에 보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식에게까지 자동적으로 주입된 죄, 원죄 등장합니까? 그런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성경 자체의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 이야기도 그렇고 가인 아벨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온 인류의 타락 이야기도 그렇고 원죄, 아담 때문에 자동적으로 너희가 다 죄인 되었지 이 개념이 없어요. 있습니까? 저만 쓰레기예요? 저만 못 보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원죄라는 개념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2세기의 교부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게 체계화된 것은
성 어거스틴으로 어거스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원죄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체계화시키는데 가장 활용했었던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의 생물학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데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아담의 정자,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다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니까 생물학적으로 그 정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도 이 죄가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개념이라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개혁주의자들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칼빈에 이르러서는 이 개념 플러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야기했어요. 제가 봤을 땐 대표성의 원리가 좀 더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형태로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다, 주입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담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담의 죄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이 죄가 전가돼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에는 일단 없습니다. 창세기 언어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대표성의 원리는 뭐냐면 아담을 인류 전체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성의 원리가 어떻게 깨닫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인류의 대표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가 대표하고 있었던 모든 인류 자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묶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서 있어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역사서를 보면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잘못이 키가 아니에요.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롭게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한다고. 왕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백성들을 다 판단을 하신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대표성의 원리라고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쫙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국가대표들이 하잖아요. 국가대표들이 하는데 이겼어.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면 내가 이긴 거죠. 국가대표들이 졌는데 막 눈물 흘리고 있어. 내가 축구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대표에 따라서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칼빈 때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인류 전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체계화되고 신학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과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배경, 장로교나 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개혁주의적인 신학에 영향을 받는 배경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면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혹은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더라도 좀 더 논리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원죄라는 부분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는 더 힘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너무 잘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나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아담 선악과 먹은 거 가지고 왜 날 보고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불신자들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누구야? 저도 되게 열받더라니까요. 어려서부터. 만약에 아담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있으면 나도 천국 간다면 찾아내서 죽었어. 배꼽 없는 놈 찾아야 돼.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 그럼 원죄 교리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냥 믿어.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야. 믿으면 다 이해돼. 더 짜증나, 그 말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원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되더라도 그런 개념이구나 이해는 돼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늘 이해해왔더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원죄라는 개념을 아예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창세기 3장, 4장, 6장을 보세요. 창세기 본문은 원죄 교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상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담의 죄,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 자신의 죄,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인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개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생각을 제껴놔 보세요. 저 뭐야 저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 제껴놔 보세요. 제가 그걸 갖다 막 부인하고 그거 막 틀렸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제껴놔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원죄와 같이 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원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됐다 그걸 말하려고 지금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지만 그 뜻 자체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죠. 아담 이야기가 아담이라고 하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 이야기를. 성경은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아담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이거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제 아담 이야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세상에.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아담이 했었던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시겠어요?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나한테 임한 게 아니고 아담과 똑같이 나도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내 위에 머물게 된 거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분명히 들어오고, 이건 대표성의 원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표성 있는 이야기 오늘 할지 아니면 뭐 다음에 할지 하기로 하고, 아담의 경우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으므로, 그게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가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나도 죄를 똑같이 범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는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원망. 우리가 뭘 잘못,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왔잖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생겨난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어서 내 이가 다 쉬어졌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담을 다시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다.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거 없단 말이에요. 3, 4대 가문의 저주를 끊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에스겔서 18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아담 핑계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 핑계, 다른 사람으로 탓을 돌려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은 그 죄, 아담 보세요.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내 옆에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다 막 하다가, 그러니까 여자가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안 하죠. 뱀 때문에요. 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지. 왜 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계속 남에게서 그 탓을 찾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아담 때문에요. 아담 이건 나보다 더 심하네. 내가 니네들 언제 봤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걸 보고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 뭔지 설명드렸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푸뉴마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죠. 땅.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고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땅의 티끌과 먼지로 아담의 형상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46절에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담은 처음부터 영의 사람이 아니라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아담을 흙의 아파르, 먼지, 티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를 생명은 뭐죠?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네페시 하야, 살아서 숨쉬고 기동하는 존재, 그렇게 만들었지만 사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도 다 네페시 하야라고 창세기 1장에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숨쉬고 움직이는 거. 동물이나 우리나 진배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땅으로 만들었는데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걸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물, 정확하게는 생명이 아니고. 물론 아담은 다른 네페시 하야,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특별히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그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오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다 통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왕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짐승들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담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왕적인 권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먼지에 불과했던 자를, 티끌에 불과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복으로 다 쏟아부어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짐승이랑 진배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그거를 다 그냥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담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 그 마땅히 그러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겨야 되잖아요. 아담이 제정신이 박혔다면 이 티끌에 불과한 자, 땅에 불과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면 인간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고, 어떻게 나 같은 피조물에게 이런 걸 줬습니까? 당연히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속한 자가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랑 맞짱 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세움을 받았어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신분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줬어요. 근데 다 이 아담의 율동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자예요.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라.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아니, 선악과 명령이 뭡니까 도대체? 그 선악과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왜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고 주신 거라니까, 율법은. 오늘 서론에서 설명했죠. 율법은 너는 땅에 속한 자다.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다. 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못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이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그 율법을 안 지킵니다. 못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도 감사 순종하기는커녕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 이거 율법이에요.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을 제1원인자라고 하고, 신학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제2원인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은 제2원인을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세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도록 하시는 그런 로봇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1원인과 제2원인은 분명한 선택과 결정은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냐? 율법을 통해서 거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 은혜, 사랑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지, 알게 해주려고 주신 거예요. 확실히 깨달으라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너희 스스로 결정하고 너희 스스로 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희 심판받아야 돼. 무조건 다 지옥이야. 라는 거 보여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죄를 허용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죄를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로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죄를 짓는 아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땅에 속한 자인데 그 죄를 짓는 아담을 막지 않고 허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백서 영어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해놓고 죄 짓도록 가만히 놔둔 거를 기뻐하셨다. 그 죄 짓는 것까지도 다 누구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주신 거예요. 거봐, 너희는 그런 존재지. 율법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너희 죄인이지. 지옥 가야겠지.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그 죄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 말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 요체, 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의 상태로 창조하신, 처음에 땅의 흙으로 창조하신 그 상태로 영원히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작정은 계획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전체 계획, 그걸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냐?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이 선악과 먹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걸, 그걸 작정하신 게 아니고 그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창세기 1장, 2장 상태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
시작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상태가 완벽하기 때문에 좋았다, 심히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피조 세계를 계시록 20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인류의 상태로 이루기 위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의 상태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요. It is good, but it is not the best. 굿이긴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굿의 상태에서 베스트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나중에 나온 책이 아니고 이미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웠었던,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마지막 그림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 그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아담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부인할 수 없게 자기 스스로도 알 만큼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악과의 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속사역의 그림 속에서 본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 그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통해서 뭐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의만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는가? 죄는 분명히 나쁜 것인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게 선악과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선명하게 직시한 자는 어떤 삶이 나오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흙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땅의 속성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넘어감으로, 말씀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감으로, 그 트랜스그레션, 그걸 죄라고 합니다. 말씀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 죄를 짓고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죄와 허물은 트랜스그레션, 넘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의 죄와 우리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것, 명백히 나의 죄인이 드러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구나, 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명이 되고 내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 그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없는 자는 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걸 가지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죠. 그리고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자들이 신자라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움, 그런 거 의존하는 찌질이 되고 싫고 스스로 있는 자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힘, 그리고 이 땅의 힘, 거기에 기대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뿌듯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했다. 성경 읽었다. 나 오늘 기도했다. 나 오늘 술 안 먹었다. 뿌듯하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술을 안 먹다니. 하나님 잘했죠?
그런 생각할 바에 술 먹으라니까. 술을 처먹고 하나님이 이날에도 내가 술을 또 처먹었습니다. 난 진짜 안 된 놈이고 이러라니까. 그게 바벨탑 쌓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바벨탑 쌓는 이야기는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쩔어서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데기들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사람의 섬김을 받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을 만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이요,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데기란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너희의 선행이 하나님 볼 때 누더기 옷 입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인식한 자만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붙잡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보고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티끌이고 먼지고 이 땅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나로서 절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나는 피할 수 없구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록 들으셨어요? 들으라니까. 나 이 밤새도록 맨날 이게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왜 안 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건지, 나 지옥 가면 되지 뭐 하는 만약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몰라서 그래. 그 진노가 뭔지를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더 와서 덮쳐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가려달라라고 애걸복걸을 할 만큼 무서운 거라면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덮쳐. 산이 바위가 내 위에 덮치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없다면 그렇게 내가 다 짓눌려져서 가루가 돼서 죽더라도 그게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산도 도망가고 무서워서 바다도 도망가고 하늘도 말려 올라가서 도망가고 다 무서우니까 싹 다 도망가 버리죠. 나만 딱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설 수 있어요? 그 진노 앞에서?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 나는 절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좀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그냥 핍박했고요. 오히려 자기들은 쓰레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세리와 창기, 도적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뭐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 근데 구원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믿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린 나이에 머무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지 그게 믿음 아니라면 그게 구원의 내용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그리스도로만 살 수밖에 없구나.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죠. 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영원한 육체예요. 잠시만 입은 게 아니고 영원히 무소부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속성을 포기하시고 영원히 육체에 갇히시면서까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땅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죄가 돼서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되셨어요. 그들의 죄가 돼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만 들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이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을 해야지 구원받았다 아무리 그런 거 해봤자 내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살 수 있는 백성을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형상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만, 그 예수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셔서 데려가시는 것. 그 양육의 목적, 텔로스가 뭐냐?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 26 오늘 본문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천국에는 예수 섬기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몸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포예오, 죄가 되게 만드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가 됐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됐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의 아들을 죽이신 것은 내 독자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니까 가슴 아픈 어쩔 수 없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에 쏟아 놓으실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 죄이신 예수에게 다 쏟아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가 됐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돼서 예수님의 육신이 사르크스, 우리의 죄가 돼서 나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리심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매달려 있는 게 바로 그 뱀이 매달려 있는 형상이 십자가라니까요. 뱀이 뭡니까? 사탄, 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의 육체가 바로 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으로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죄가 되셔서 죽은 자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품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백성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이 땅의 형상을 다 박탈당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육신, 이 땅의 것들 다 박탈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죠. 그 기도 안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가 되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죄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밖에 없구나. 그 갈등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자가 절대로 다른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이 진짜로 이해된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오경 강의 좀 들어보세요. 율법을 안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다니까. 그 역설을 강의를 안 들었으면 모르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경건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된 자들에겐 당연히 그런 삶이 나옵니다. 나타나겠지만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표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런 육신적인 지표에 의한 것이라면 바리새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맞게 했다 싶으면 교회 올 때 떳떳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싶으면 막 눌려서 사죄의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거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여전히 나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 죄됨을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정말 나를 부인한 자는 죄책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로 살해.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막 죄책이 느껴지고 내가 또 육신을, 또 세상, 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또 내가 이 돈, 또 이거 육신. 이때 죄책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냐? 로마서 7장 24절, 25절로 가는 거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됐을 때 25절로 가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왜 감사해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 죄를 안 짓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됐구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죄를 안 섬기게 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자라고 깨달았을 때 그 좌절감에 짓눌렸을 때 그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되는 거구나. 내 이 의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도록 하게 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거구나. 그때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깨끗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여전히 바울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3차 순례 사역까지 선교 사역까지 다 마치고 쓴 글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들을 복음 전파를 하고 난 다음에 쓴 게 로마. 근데 그 시간표에도 아직도 바울은 처음에는 좀 자기가 사도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속에 죄밖에 없구나. 나 왜 이러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가 쓰레기네 완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깨닫게 된 게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정말로 직시했을 때 역설적인 생명이 발견되는구나. 내가 누군지 진짜 발견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때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죽은 자들의 진짜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뭐 가지고 나왔어요? 지가 행한 거 딱 들고 나왔죠.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무슨 낯짝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낯짝 앞에 서려고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것 하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세울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자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를 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영원히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훈련하고 양육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육체를 못 받고 박탈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연합한 자가 됐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육체를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을 살도록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곳으로 띠띠고 나를 끌고 가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와 연합한 자로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는 자,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